로마서 말씀이 왜 쓰여졌는가 하면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고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차 이제 방문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들을 이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먼저 기록해서 이제 편지를 먼저 보낸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완전히 근절하려고 바울이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에 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로 로마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근절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데요. 이방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왜 잘못된 점을 언급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그 그리스 철학에 전부 사람들이 좀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이 잘못된 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신봉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삶에 얼마나 모순된 점들이 많은가라는 것을 지적해서 사실은 그리스 철학에 너희가 영향받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의도로 1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신앙을 갖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제 율법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유대인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삶에 모순된 점이 많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2장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장에 들어서 중요한 얘기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철학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마음에 담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교리를 굳건하게 너희가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3장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율법 이상의 것들까지 다 이제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4장에 들어서는 그 믿음에 대한 예를 드는데요. 그 누구를 예를 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율법이나 할례가 없어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가르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인데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율법이 그때 당시 없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이 없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율법이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4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정말로 중요한 교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4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게 전체 대전제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믿지 않던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제 원수였었는데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이 들여온 죄를 처리하셨죠. 어디서 처리하셨죠?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할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셔서 너희도 믿을래? 이렇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은 사람들은 믿은 또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믿은 이후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와 분리는 되지만 분리된 죄가 우리 육신 안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 안에 남은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인도를 할 때마다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얘기도 기억을 하시죠. 5장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6장이라는 것이죠.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 때처럼 더 이상 이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 때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참 좋겠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뭐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거룩한 삶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7장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왜 그런 거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거룩한 삶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자꾸 옛습관 대로 이끌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만 사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 혼과 육신은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는 혼과 육신에게 계속 명령을 해서 구원받기 이전처럼 자꾸 믿음 없이 우리를 행하게 해서 자꾸 믿기 이전의 상태처럼 나를 막 살게 만들고 때로는 율법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율법도 막 노력해서 지키게 막 하려고 하고 지 멋대로 내 혼과 육신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자, 그래서 이 7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중요한 선포를 8장에서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정죄를 받아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8장을 시작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왜 정죄를 받지 않는가 하면 바로 이 이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이 어렵지만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까 전에 찬양한 대로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죄는 받지 않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영향은 받음으로 죄로 인한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죄로 인해 받는 그런 고난을 늘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몸이 살아나는 기적을 또 체험하고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혼과 육신, 그 육신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적들도 우리가 체험을 해 나가면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를 성취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의 의라는 게 옳다 하는 거니까요. 율법이 옳다 하는 거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옳다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뭘 가지고 옳다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옳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삶을 성취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8장 초반부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물들도 이걸 원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빨리 이런 그 창조물이라는 것은 동물들도 동물이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꿈과 목표들 이런 것들을 다 소망을 이제 버리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을 하면서 뭐 말세주의자가 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를 하면서 우리가 그곳을 갈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었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수시로 증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수시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리고 외적인 어떤 증거들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근데 연약함은 무슨 연약함이라고 그랬죠? 어떤 연약함? 이것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혼과 육신이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무엇인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모든 것을 조화시켜서 나를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 가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기를 목적으로 삼고 죄를 이겨가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런 도움을 주신다라고 이제 8장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예정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예정해 주셨다는 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만드셔서 예수님과 아주 완전히 닮은 그런 그 형제로서 자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시고 또 의롭다고 이 땅에서 격려를 해주시고 미래만 예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고자 살아갈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넌 의인이야. 넌 의로워. 너는 내가 의롭다고 선포한 애야. 라고 늘 격려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는데요. 영화롭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와 가까워지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성부 하나님과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도록 옆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바로 곁에서 또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계속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받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8장 전체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소망들, 꿈들, 목표들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과 그 삶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관계를 맺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간 우리 선배들이다 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억들이 다 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전체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하는 것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 문장으로 자꾸 요약을 해보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쫙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요약을 하는데요. 1장서부터 전체를 요약하면 요것만 아셔도 로마서 8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머리에 싹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의 철학이나 유대인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몸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과 육신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로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은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몸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그 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리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쫙 되셨죠? 이것이 머릿속에 탁 입력을 하시면 아 로마서 내용이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마음에 담으셨다면 기다리셨던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총 문제를 4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OX 퀴즈, 그리고 괄호 넣기 퀴즈, 단답형, 그리고 해석 총 4가지를 했는데요. 성적이 좋으신 분께는 추어탕 한 그릇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자, 그래서 OX 문제를 먼저 풀어볼 텐데요. 구원을 받은 자들도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자신 있게
X입니다. 정죄받을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성취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율법의 의를 성취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4절에서 정확하게 이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왜 교회들이 이걸 왜 문제로 내는가 하면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끝난다. 보통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율법의 의,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잘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9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X입니다. 잘 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잘하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의 고난은 보통은 우리가 예전에도 읽을 때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이나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었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바로 이거였죠. 죄와의 싸움으로 인한 어려움과 괴로움, 그것을 이제 고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OX 퀴즈 마지막 문제입니다.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죄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물론 중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연약한 우리의 혼과 육신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중보를 해주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26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OX 퀴즈 아주 굉장히 잘 푸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강도를 조금 높여서요. 우리가 이제 괄호 넣기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와 평안이다. 뭐였을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다? 뭐였죠? 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죄입니까? 뭐였었죠? 멸망이요? 뭐였죠? 비슷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성적이 좋은 분은 분명히 한 그릇 더 드린다고 그랬죠. 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였었죠? 죄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 또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망이죠. 혼의 사망. 그러니까 혼이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 오픈북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무슨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죄의 행실입니까? 사망 행실입니까? 뭡니까? 한음절입니다. 육의 행실입니까? 야, 이거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였었죠? 혼의 행실. 그 두 가지 다 합치시면 됩니다.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몸의 행실을. 그러니까 육의 행실과 다 나왔는데 혼의 행실 합쳐서 뭐였었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죄를 따라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 그러니까 혼과 육신이 자꾸 죄를 따라가니까 그것을 이제 죽이면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었죠. 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걸 증언하시죠? 자녀.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계속 증언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요거 좀 어렵습니다. 무엇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요건 뭐죠? 그렇습니다. 이건 선이죠. 근데 그분의 뭐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예정에 따라서입니까? 잠시만요. 네. 뭐였었죠? 요거 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그 아까 전에 나왔었던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요구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두 글자 뭐였었죠? 뜻과 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뭐였습니까? 예정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그렇습니다. 목적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렇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어려웠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모아사 그렇습니다. 예정을 하셔 우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이 미리 아신 자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어떻게 뭘 미리 아신다고 그랬었죠?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미리 아신? 성령님과 영이 하나 된 자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과 성령님이 이제 하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낱낱이 이제 아시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받은 자들을 또한 이제 예정을 해두셔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똑같이 닮은 형상으로 주기로 이제 예정을 하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기억들이 좀 나시죠? 8장의 그 지나간 구절들이 사모님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단답형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 이거 주관식이죠. 근데 간단한 주관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을 졌죠. 그래서 이 구절이 왜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죄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게 빚을 졌다면 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전혀 죄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힌트.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령님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거 너무 쉽죠?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이거 제일 중요한 걸 알고 계시니까 됐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걸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은 예수님 닮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답형 문제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중보하실까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무엇이 그렇죠. 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뭡니까? 아까 전에 성령님께서 중보를 뭐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몸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영향도 있죠. 연약함 때문에, 몸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혼과 육신의 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중보를 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혼과 육신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아니었네요.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맞습니다. 29절, 30절의 예정은 무엇을 예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었죠? 구원을 예정하신 건가요? 아니었었죠? 그럼 무엇을 예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서 새 육신을 주실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정이 나온 김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거였었죠. 구원과 관련된 예정도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시스템이 예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주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해석 문제인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 고난이도인데요. 이것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구절을 보시면
야,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 아, 대충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게 아까는 뭘 따라 걷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죄를 따라 걷는, 또 아니면 의역을 하면 자기의 노력을 따라 걷는, 노력으로 행하지 않고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걷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는 건 아까는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 된다고 그러죠. 아, 잘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게 하시는,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의를 성취하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절대로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 이걸 이룰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죽을 몸. 몸은 지금 육신과 혼이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죽는다고 표현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밑에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밑에 뭐죠? 하나님에 대해 죽은 너희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은 우리의 육신과 혼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거죠. 반대인 거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너희 몸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금 육신과 혼이 자꾸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그 육신과 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혼과 육신이라고 이건 보조 설명 드렸네요. 자, 그런가 하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배웠었던 상식으로는 아, 내가 이 시대에 당하는 그런 물질적인 고난들, 또 외부적인 어떤 핍박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천국 가면 그때 누릴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굉장히 편안해진다. 이런 뜻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현 시대의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 했는가 하면 아까 전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겪는 괴로운 마음과 죄와 싸워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은 영광, 우리 안에 나타날, 우리 안이니까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죄가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 장차 죄 없는 몸을 입을 때 누릴 영광스러운 삶과는 감히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8절 말씀인데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것도 많이 오해를 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력해서 다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져 간다. 보통 이렇게들 해석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조 설명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루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말씀도 명확하게 뜻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겁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말이 복잡한데 그 예정은 뭐라고 그랬었죠? 어떤 걸 예정하신 거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의 몸을, 죄 없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제 예정하셨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부르시고, 즉 모으시고, 모으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의롭다라고 이제 격려를 자꾸 해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영화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예정하신 우리들을 모으셔서
모으신 우리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의롭다고 저거 격려를 해주시고 격려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잡고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를 해 가신다. 라는 것이 30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체 모든 절을 사실은 다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못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이렇게 뽑았을 때 이해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